자, 아무튼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청년의 때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청년부 사역자님이 부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지만 정말 이때 뭉쳐서 연합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분명히 좋은 사역자가 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도 기도할게요.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큰 소리로 시작. 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법이 있어요.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십계명 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 십계명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을까? 이 법도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이따가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어떤 법,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예?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할 건 무엇이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열렬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10개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할 때는,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만 반면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과, 미안한 말씀이지만 징벌과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예요. 맞죠?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켰을 때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그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지 않았을 때 어떤 징벌을 받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에 달려있는, 생사에 관련된 법, 바로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을까? 어떤 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법이 뭘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두 번째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7절에 읽어주세요. 7절 8절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이 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10개의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계명만 살펴볼 건데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선언.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바로 선언,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2절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품겨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존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단호하게, 딱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계명이 시작되죠. 3절에 어떤 계명이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구원한 너희 백성들아, 내가 너희 구원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 법을 지키라 하면서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헌법 1조 1항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곁에 우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헌법 1조 1항 같은 이 첫 계명을 주셨을까? 왜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디에서 종속살이 했습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지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무엇보다 제약된 문화를 어떻게 학습되었겠죠. 그렇죠? 원치 않아도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 제약된 문화들, 우상들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다른 신들도 있구나. 많구나. 그것이 자신 속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많이 있었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젖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 이런 사상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른 신들도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습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다른 신들도 두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좀 더 유익해야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신들은 이제 우상을 말하겠죠. 우상.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법은 앞으로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여정하고 있죠? 최종 종착지가 어디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나안이에요.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 어떤 곳? 살기 좋은 곳? 은혜가 넘치는 곳? 거긴 수많은 적들이 포진되어 있고 살벌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수많은 우상들이 아주 즐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 가나안 땅. 바알신과 아사레 우상, 아스다롯, 몰렉, 그모스, 다곤 등등등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살게 되지만 군데군데 있는 그 우상들의 그 잔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학습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습성에 따라 우상을 군데군데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초광수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증오하냐면 이방 사람들과도 뭐 하지 말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뭐도 하지 말아요?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왜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상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은 자연스럽게 또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가 무한하고 부와 명성과 명예를 한껏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최초의 왕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예? 우상.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32페이지, 구약성경 532페이지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자매 한 절, 우리 형제 한 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찾았어요? 예, 우리 자매부터 시작. 아멘.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우상에 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와, 참 웃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학습된다니까요, 학습. 그러니까 재 있는 곳에 가면 학습돼요, 젖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재 있는 곳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있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최초의 왕이었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 우상을 가지고 있던 많은 여인들과 함께 지냈을 때 이렇게 인생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학습이 되어서 무너지는 바로 이런 처참한 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1계명 깨워주세요. 졸려요? 예, 저도 힘낼게요. 자, 1계명 뭐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우리 우상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밤에 이 뭐라죠? 그릇에 물 담고 비나이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상 놓고 108번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는 우상은 없지만 형상은 없지만 어떤 게 있냐면 우상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상시하는 거,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우상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연예인들일까요? 아이돌? 학업? 이성 친구? 자격증? 학업? 토플? 토익?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이제 작년까지 섬겨봤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평상시는 열심히 주일 성수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는 안 한다. 그냥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 나오고 해요. 그런데 꼭 아이러니한 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한두 명씩 빠져요. 특히 기말고사.
레포트 밀렸을 때는 왕창 빠져요. 맞죠? 그럼 어떤 게 더 우선순위 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공부 학업입니까? 예?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두고 정말 나의 절대 신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서라도 아니면 좋아서라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순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리시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그때 제가 청년 시절 있었잖아요. 그쵸?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안 믿겨지죠? 감사합니다. 진짜 눈 몇 번 깜빡하면 벌써 30대, 40대 와요. 진짜. 저도 20대가 있었거든요. 20대 때 이제 뭐 하길 바빠요? 놀기가 바쁘고, 그렇죠? 또 취업 준비하기 바쁘고, 또 또 연애하기도 바쁘잖아요. 배 아프지 않아요? 연애하는 거 보면? 아니요? 예. 아무튼 20대 때 놀 게 엄청 많고 할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특히 봄날이 오고 여름날이 오고 가을날이 오면 한두 명씩 밖으로 나가요. 그렇죠? 자, 어떤 게 우선순위, 어떤 게 더 가치 있게 여긴 걸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 여가생활, 자기에게 더 집중하고 다른 어떤 곳에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시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건 더 이상 우리 곁에 두지 않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보다 더 앞에 올려놓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난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한다. 난 공부 없이 못 살아 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보다 이성이 먼 차야.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가 먼 차야. 하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니 뭐니 해도 토익, 토플이야. 영어 점수 얻어내야지. 하나님보다 나 이걸 더 원해. 그러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리 청년들 발목을 확 잡아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처럼 확 마음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발목, 손목 다 잡아요, 여러분. 그리고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풍성으로 채워줘요. 풍성한 거로. 믿습니까? 진짜예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메시지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게 학업이든 공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성 친구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세상적인 거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이해가셨죠? 당장 내일 직장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선순위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그런 청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원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이 되길 원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생각까지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인생은 점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오늘 1계명을 이렇게 적용하며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웃는 모습으로, 오늘도 웃는 모습 맞죠? 다음 주에 더 웃는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지나치면 서로 인사 좀 해요. 알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잖아요. 무슨 사랑? 짝사랑. 이 짝사랑 멈추게 해야죠. 그렇죠? 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짝사랑 저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힘드실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짝사랑하는 거 멈추게 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그렇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청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